하나님의 치료.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치료에 관하여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중점으로 성경적 견해를 몇 가지 나눈다. 첫째, 하나님의 치료를 부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치료를 부정하는 불신앙이 있다. 성경에 나온 치유 사건들을 검증되지 않았거나 부풀려진 사건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혹은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에 국한된 일이지 오늘날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과연 그런가? 먼저 성경에는 많은 치료 사건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임을 누누이 선언한다. 이 많은 내용을 한결같은 과장이나 미확인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도리어 억지스럽다. 또한 하나님의 치료가 성경 당시에만 국한된 사건이라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같은 말씀은 오늘날 빼야 한다. 성경은 병든 자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할 것을 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치료는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니 그 치료를 부정함으로 그 치료의 혜택을 놓치지 말라. 둘째, 병원 의술도 거부하지 말라. 주님이 치료하시니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거나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이다. 오해이다. 하나님은 병원을 허락하시고 의사와 약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도 치료하시지만 의사와 병원,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 그러므로 병원이나 약을 거부하지 말라. 셋째, 그렇다고 병원이나 약을 과신하지 말라. 병원이나 약이 하나님은 아니다. 어느 병원에 글귀가 있다. 수술은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는 말이다. 수술이나 약을 처방받아도 치료가 안 되거나 병세가 더 악화되는 때도 있다. 질병의 원인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아직 의술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 병도 많다. 그러므로 병원이나 약을 과신하지 말라. 넷째,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죄의 결과이다. 죄로 인한 병도 있고 죄와 상관없는 병도 있다. 미리암의 나병이나 게하시의 나병은 죄의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나 자기의 죄와 상관이 없는 질병이다. 만약 죄로 인한 질병이라면 회개와 경건한 삶으로 치료된다. 그러나 죄와 상관이 없는 질병이라면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다섯째,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하지 않으신다. 하실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지만 다 치료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이다. 그는 자기 몸의 가시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치료해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인생의 비결을 배웠다. 치료받지 못한 병이 도리어 복이 된 경우이다. 여섯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병은 어느 신령한 사람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신령한 물질로 낫는 것도 아니다. 소위 이단들은 만병통치약이라면서 우물물이나 썩은 우유를 고가에 팔곤 한다. 혹은 난찰이나 쓰러트림으로 낫게 한다고 한다. 속지 말라. 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지 어느 사람이나 신유 집회에서 어떤 만병통치약으로 낫는 것이 아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치유는 즉석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서서히 일어나기도 한다. 여덟째, 육적 치유보다 영적 치유가 우선한다.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질병이 오고 영적인 문제 해결로 육적인 병이 치료된다. 또한 하나님은 육적인 치료로 궁극적인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육적인 치료는 일시적이고 영적인 치료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육적인 치유보다 영적인 치유가 우선한다. 아홉째, 신앙이 좋고 삶이 선해도 병들고 죽을 수 있다. 욥바의 다비다가 그랬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거나 착한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결론이다. 하나님의 치료에 관한 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치료를 누리기를 바란다. 아멘.